네, 오전 안조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두 번째 선교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를 좀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지, 와메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와메나에서 1000명 선교사 훈련 원장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컴파스 선교사 훈련과, 그리고 지금은 종교의 땅끝이라고 말하는 모슬렘, 극모슬렘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지금 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지리적인 땅끝, 그리고 종교적인 땅끝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종이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주는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는 이 문구를 그대로 풀면 선교사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하늘에 가면 누구만 있을까요? 선교사들만 있어요. 예수님도 선교사였습니까? 예. 바울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웃과 직장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확신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아끼는,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 안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을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나의 경쟁자. 누가 경쟁자라고요? 예수님이요.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일보다 더 큰 것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리고 그 이상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 작은 예수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5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로 갔었고, 그때도 오지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오지에서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다시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기 위해서 갔을 때도 바로 그 땅끝이라고 말하는 저의 첫 번째 선교지인 와메나에서 훈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름을 받고 목회를 휴직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의료적인 혜택 이런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현지에서 저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제가 자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를 향해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성배야, 어디 가니? 제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와메나라는 곳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 대답을 했는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근데 비슷한 마음속 음성이 자꾸 들려요. 제가 또 대답을 했죠. 예, 와메나에 갑니다. 세 번째 그런 음성이 들었을 때에 저도 모르게 제가 한 대답은 뭐였냐면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제 스스로 웃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도서국입니다. 섬만 14,000개예요. 언어가 450개가 넘어요. 이 동네에서 쓰는 언어와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를 정도로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전체를 선교하러 간다고 대답을 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한 겁니까? 그런데 마음은 편했어요.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해변가에 서서 내일 제가 진행해야 될 비자 작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재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비즈니스 비자나 아니면 다른 워킹 퍼미션 비자를 받으면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하튼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변가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 마음이 뜨거워요. 막 뜨거우면서 눈에 눈물이 나면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을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하여 비자 발부하는 사무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들이 선교사 비자를 발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선교사 비자라는 것이 규율에 있는데 누구도 이 모슬렘 국가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일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자카르타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근데 자카르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제가 자카르타에 아니면 인도네시아 연합회에서 저를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원하여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몰라요. 연합회 사무실에 올라가기 위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층에서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한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저 아세요?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죠, 우리가? 예, 어젯밤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저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꿈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비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지에 들어가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선교지는 물도 공급이 되지 않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전화 시그널도 없어요. 그런 오지였기 때문에 비자 문제 생기면 연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끝마치는 모든 선교 사역, 그 순간까지 모든 비자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그리고 제가 모든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분이 모든 저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비자를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오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고 오지로 가서 선교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사 운동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젊은 청년들이 필요하죠. 선교사 지원생이 있어야 돼요. 지망생.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보내면 그들을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줄 재정이 필요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저희가 있던 곳이 해발 한 2,300m 오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선교지로 파송시키려면 그 선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비행기를 저희들이 렌탈을 해야 돼요.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산지대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행기를 항상 대절해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그리고 그 파푸아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선교 부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스티븐 디케 목사님이란 분이 새롭게 이번에 선교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파푸아에 도착하자마자 일요일날 아침 7시에 이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소파에 앉으시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면서 꿈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화인 여사를 실물로 꿈속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화인 여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종이를 나눠주면서 각자의 이름을 적어내랍니다. 자기도 이름을 적어냈대요. 스티븐 디케. 그런데 화인 여사가 자기가 받아든 종이 중에 이 스티븐 디케 이 종이만 다시 돌려주면서, 스티븐 디케, 당신이 스티븐 디케란 이름을 가진 걸 내가 아는데 왜 종이에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냈어? 하고 물어보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종이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가 뭐냐면 이름이 MM인 거예요. MM? MM이 뭐지? 고민하다가 그날 아침 잠이 깬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제가 꿈을 해석했어요. 스티븐 디케 목사님, MM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MM은 Missionary Movement의 약자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요. MM? Missionary Movement? 그러네. 당신 누구야? 제가 MM입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다고요? 1000명 선교사 1000 Missionary Movement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 이니셜이 MM이었어요. 당신이 MM? 내가 뭘 도와줘야 돼?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 필요합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걱정만 마십시오. 내가 모든 오지를 돌면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 훈련소에 보내겠다고. 당신은 훈련만 시키면 된다고.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들에게 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교회를 돌면서 각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월 1,000루피씩 내서 선교사들의 월급을 대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선교사의 월급도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할 때 그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선교사들을 이동시킬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비행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선교사 모집하는 것, 생활비 지원하는 것, 비행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를 놓쳐요. 선교지에서 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아주 간단해요. 전적인 믿음, 그리고 온전한 헌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착하자마자 경험하고 난 후에 제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서 세우신 일이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선교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기 선교사 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기 선교사 훈련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배출되고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1년이 맞춰지고 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교회를 훈련센터처럼 젊은이들을 모아서 말씀 묵상 그리고 전도 훈련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이렇게 깨우고 계시는구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봉사하면서 여러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제 삶에 있어서 잊지 못할 아주 충격적이고 그리고 성서적인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훈련을 받으러 온 이 후원생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헤르마누스라고 있습니다. 이 헤르마누스는 앙구룩이라는 그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다 꿈을 꿨는데 빛이 보이더래요. 어떤 한 전쟁터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 환한 빛이 있어서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고 와봤더니 그곳에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훈련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헤르마누스는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있던 선교지 그 파푸아 오지는 많은 부족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한 종교가 부족이 한 종교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러면 부족을 배신한 배신자가 돼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신앙을 개종한다. 그 마을에서 신앙을 개종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헤르마누스가 이곳에 와서 우리 사진을 좀 볼게요. 우리 앙구룩의 아이들, 그 고산지대에 있는 아이들 좀 보시고, 이 친구가 헤르마누스입니다. 이 친구가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침례를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침례를 받으면 추장 아들일지라도 자기 부족들에게 쫓겨날 것이나 아니면 핍박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침례를 그동안 미루고 있던 거예요. 하루는 불렀습니다. 헤르마누스, 예수님 사랑하니? 너희 부족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너를 불러주셨는데 언제까지 너의 결심을 미룰 거니? 그리고 네가 깨달은 그 진리를 그 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빛은, 네가 받은 진리의 빛은 꺼질 것이다.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미뤘던 결심들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저희가 이 헤르마누스를 자기 고향, 그 앙구르게, 그 중에서도 호보동구라는 그 자기 고향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미 개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어려움에 직면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아주 좋은 약들을 많이 쌓아줬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를 먼저 하라고, 의료 봉사를. 그러면 마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리고 네가 개종한 것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이런 전략을 세워서 설명하고 보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추장 아들이지만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약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아주 고산지대 다른 산 쪽에 혼자 움막을 짓고 살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살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죠. 헤르마누스가 추장인 아버지가 준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팔아서 번 돈으로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돼지를 잡기 위해서 움막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헤르마누스가 말하기를 눈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순간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헤르마누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것은 이런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과 함께 더불어 어떤 생활을 공유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에 눈을 떴더니 다시 눈이 보이더래요. 그 순간 헤르마누스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교사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제껴두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저희 캠퍼스로 방문해 왔습니다. 이 헤르마누스가 사는 지역은 저희 캠퍼스에서 제가 걸어서 가려면 약 7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 7일도 적도 지방이지만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을 넘어 가야 돼요. 해발 5,000m, 해발 4,500m, 굉장히 위험한 산길이죠. 그런 곳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이제 약을 받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선교지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용기를 주고 약을 지어줬습니다. 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헤르마누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언제 저희 선교지 방문하실래요? 며칠 걸린다고요? 걸어가는데 7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훈련 원장이 못 가겠다는 말은 못 하겠고 제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네가 침례자를 5명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그때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침례자 5명이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난 후에 헤르마누스가 또 캠퍼스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지 가셔야죠. 방문 오셔야죠. 그래, 가야지. 침례자 5명 준비되면 내가 간다 그랬지 않냐. 목사님, 5명 준비됐어요. 5명이 준비됐다고? 그곳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가야 될지. 가는 건 가겠다만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고민하다가 함께 방문 오셨던 우리 이곳 사진의 앞에 앉아 계신 이진영 약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헬기 한 대를 대절했어요. 헬기를 타고 가야겠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가서 침례를 주긴 주되 분명히 이들이 개종된 상황을 알면 저에게도 위험이 오고 우리 후원자에게도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 침례를 주고 그 다음날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 헬기는 5명밖에 못합니다. 보통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한다든지 설교하러 가면 저는 항상 제 통역자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영어로 하고 그리고 제 통역자가 인도네시아로 통역하고. 그래서 이때는 뭐 제가 침례만 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통역자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명밖에 탈 수 없는 그 헬기에 조종사, 저, 지구장, 헤르마누스, 그리고 우리 약사님, 그 다음에 나머지 짐들, 선교지에 나눠줄 약들, 짐들을 챙겨갔습니다. 헬기를 타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방문 다녔습니다. 이쪽 산, 저쪽 산, 그리고 일요일에는 개신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 제가 어떤 다른 계획,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는 여러분의 친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죠. 이런 봉사를.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이 헤르마누스에게 저 산 위에 숨겨져 있는 계곡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침례탕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침 7시에 저희들이 침례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난 다음날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헬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오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조심스럽게 이 5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한 7시 10분 전부터 이쪽 산 저쪽 산에서 하나 둘씩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침례 장소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희가 침례를 어떻게 하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와 계시고 추장도 와 계시고 이장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침례를 줘야 할까요? 말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기 때문에 저희가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납니다. 침례를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나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서 있는 5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죽더라도 침례 받겠다라는 거예요. 침례 달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들을 하나하나씩 물속으로 불러서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전하라. 전하라. 저보고 여기 있는 7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통역자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쳐도 영어로 하고 인도네시아로 통역이 되고 그리고 헤르마누스가 인도네시아 말을 자기 부족 언어로 통역을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고작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말이란 뭐 인사말, 그 다음에 간단한 방문할 때 쓰는 정도의 말,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따라 제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절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인도네시아 말로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을 통역하는 헤르마누스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내 하는 말이 지금 문법이 맞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90에서 95%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전했고 재림을 전했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전했고 건강에 대한 기별을 전했고 이런 일들을 거의 2시간만 3시간을 제가 줄줄줄줄 통역자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순간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그때 입을 열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 생활 끝마치는 모든 기간 동안 그 다음부터는 통역자 없이 제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들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일에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말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제 혀 속에 역사하신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 2-3시간 정도의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헬기가 올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산 밑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니까 추장이 오고 마을 이장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독화살을 들고 있어요. 이 독화살은 외부 사람들이 허락 없이 자기 부족에게 들어왔을 때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살이에요. 그런데 그 독화살을 들고 와서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은 이곳에 와도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을 이장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어깨에 있는 그 돌도끼, 석기치대 쓰는 돌도끼 있죠? 돌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 돌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제 손에 또 쥐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표자들이 와서 살아있는 닭들을
팔에 안고 와가지고 우리 5명의 손에 안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물이니까 꼭 가져가라고. 제 평생 처음 그 생닭을 몸에 안아봤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징그럽게 여기는 그 닭을 제가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헬기를 타고 나왔어요. 지금 이곳엔 삼육학교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클리닉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선교사 운동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2개의 훈련 분원이 생겼습니다. 동인도네시아 훈련원 분원, 천명성사 훈련원 분원, 그리고 서인도네시아에 또 분원이 생기고, 그리고 올해는 파푸아 그곳에 이 지역에 제3의 분원이 설립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지금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땅끝 오지인 파푸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보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교회와 그리고 컴파스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을 주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연구자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파키스탄에 와서 봉사하면 좋겠다라는 부르심을 받게 되고 참 두려웠죠. 오지에서도 쉽지 않은 사역 속에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봤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가 그 모슬렘 땅, 그것도 종교의 가장 끝인 바로 이 파키스탄 힘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그대로 순응하고 그리고 파키스탄을 가기 위해서 비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서류를 다 보내고 파키스탄 내무부로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제가 비자 승인을 위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 타이틀이 비자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냐면 미셔너리 비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슬림 국가에 선교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 비자나 학생 비자로 들어갑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파키스탄 극모슬렘 국가에 가는 저에게 내준 그리고 이 현지 연합회가 받은 비자 허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 비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에 가서 제 여권에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 신분이 다 노출되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워킹 퍼미션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로 받아주면 제가 대사관에 가서 최종적으로 제 비자 승인을 받는 도장을 받는 일이 쉬울 텐데 선교사 비자로 딱 공식 명칭이 돼서 승인을 받아오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 난감한 거예요. 대사관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처음부터 리젝트 당하면 어떡합니까?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직원 앞에 섰습니다. 야민이란 직원입니다. 이 야민이 당신 직업이 뭡니까? 네,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 합니까? 가면 무슨 일 합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책임질 학장입니다. 학장. 그리고 그곳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을 제가 돕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신분을 다 공개되는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대부분의 많은 이 선교사들이 파키스탄 갈 때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야민이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예? 도와달라고요? 자기가 지금 한국인으로 기화하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한데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추천서를 신뢰할 만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 목사, 거기다가 학장이니까 교수,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 자기가
한국으로 기화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이 직원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바로 질문했어요. 혹시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예, 저는 라오르에서 왔습니다. 네? 라오르요? 여러분, 이 라오르는 저희 파키스탄 삼육대학이 있는 그 근방입니다. 그 지역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여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안전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파키스탄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족이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족이 지원해 줄 겁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비자를 승인받아야 될 그 순간부터 파키스탄 대사관에 저를 위해서 협력해줄 하나님의 보내진 저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한 직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파키스탄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전 연합회 청소년 부장이었던 이기호 목사님, 그리고 에스더 봉사단,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10명, 12명 이런 대거 인원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비자 서류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가면 그 다음날 바로 이 야민이 비자 승인을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자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올 필요 없다고 당신 주소만 알려주면 내가 직접 모든 여권을 당신들 집으로 우송해드리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의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 도착해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식생활도 문제였고,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바로 그 중에 하나, 바로 온도입니다. 지금 아마 파키스탄이 한 45도, 6도 될 겁니다. 제가 도착하고 난 후에 며칠 지나고 나서 한여름에 밤 9시에 우리 사택에 걸려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방온도가 39도예요. 화씨로 102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라도 나가면 선풍기도 쓸 수가 없어요. 전기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2-3번은 전기가 나갑니다. 전기가 있어도 에어컨을 쓰는 건 쉽지 않아요. 에어컨을 밤에만 틀어놔도 저희 월급의 절반은 전기세로 나갑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이 자녀들을, 우리 두 딸아이를 보면서 미안하던지, 저야 선교하러 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선교하러 가기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여러 상황들을 파악했습니다. 학교를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 일들을 상황을 파악하면서 제가 확인하게 된 아주 안타까운 일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슬렘이라는 국가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선교적인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교할 마음이 없어요. 교회도 냉랭해졌고 학교도 냉랭해졌어요. 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전도회를 한 지 얼마나 됐었죠? 12년 전에 전도회를 했었답니다. 12년 전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전도회를 삼육대학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 합시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전도회를 하려면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몇 명을 침례내기를 원합니까? 서로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니 10명. 제가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저기서 20명. 그래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최고 많은 숫자가 30명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미 이 일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목표를 설명했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150명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 서로 두리번 거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적인 열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회를 준비하는데 전도회 일주일 전까지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도자 명단도 없고 방문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150명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파키스탄의 문화는 윗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예스 하는 문화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그러니까 그 예스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고지고대로. 전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줄 알고 기도했더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50명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회의하고 결의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문자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에게 문자를 돌리면서 이곳에서 150명의 영혼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거의 한 200~300여 명이 저희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800명이 올 걸 예상을 하고 운동장에 거대한 텐트를 치고 좌석을 준비했어요. 근데 첫날 800명이 왔어요. 그리고 800명이 오고 첫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이제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이끌면서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앞으로 모았습니다. 한 100여 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0여 명을 다 세워놓고 머리에 손을 짤막하게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나가는데 중간쯤 왔을까요?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부들부들 떨어요. 뭔 일이지? 그런데 갑자기 뒤로 버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넘어져 있길래 발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는데 마치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듯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20분을 넘게 이와 같은 영적 사투를 벌이고 난 후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 순간에 전도회 밖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의 남자가 같은 시간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 상황을 전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와서 텐트를 다시 넓히고 그 의자를 넓히고 의자를 더 구해오고 2,000명이 꽉꽉 차는 곳에서 전도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침례를 호소하고 침례 결심자가 나왔는데 157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연합회와 합회 지도자들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도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합회와 그리고 연합회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와 교회가 전도회를 진행하면서 매년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전도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사역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줄이고요. 이곳에서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5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문화 적응하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 문화를 적응하는데 쉽지 않아서 한 2번 정도는 거의 포기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분은 내 믿음을 가지고 섬기죠. 그렇죠? 어떤 분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섬겨요. 근데 저는 대부분 제 선교지에서 예수 믿음보다 내 믿음을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내 믿음과 예수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실망하십니까? 내 믿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파키스탄에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저 중심의 사람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부셔주시고 다시 재창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선교지 생활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 2021년에 우리 이면주 목사님을 남아태 주에서 연합회장으로 파견해 주셨어요. 저 혼자 좌충우돌하면서 이 계획을 해도 진행이 안 되고 합회나 연합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비협조적일 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의 행정 지도자로 이면주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행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곳에 많은 기초를 닦아놓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탄자니아에서 봉사하셨던 우리 차성원 목사님께서 또 올해 아드라 부장으로 또 파송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삼육대학교, 이면주 목사님은 파키스탄 연합회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민간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구호 사업을 위해서 차성원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파키스탄을 위해서 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센터가 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선교사를 훈련시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이 되지 않아요. 관심들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면주 목사님이 파키스탄의 연합회장으로 발령되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전화 오셨어요. 지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그 청년들을 데리고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적절한 지도자, 적절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일을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연합회 직원들을 모아놓고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하기 위한 결의를 이제 진행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의를 진행하는데 전화가 자꾸 울려요. 카카오톡이. 그래서 제가 끄고 또 끄고, 지금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하고 있잖아요.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해야 되는 결의를. 전화가 계속 와요. 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1000명 선교사를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예,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돈이 좀 생겨서요. 근데 이 돈은 다른 거로는 쓸 수는 없고 선교사들 위해서 좀 쓰고 싶은데 목사님, 거기에 선교사들이 좀 있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0명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 재정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결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의하는 그 순간에 한 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선교사 운동에 필요한 선교사의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자 마음 움직이셔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드렸죠. 답을 했습니다. 예. 전화하시는 그 순간에 저희가 바로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이 돈은 글로 가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10월에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캠퍼스 안에서 1000명 선교사 훈련 안에서, 이 삼육대학교 안에서, 그리고 이 1000명 선교사 훈련원 건물은 또한 기도훈련센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약 35개의 기도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청년들 훈련을 받을 때는, 선교사 훈련할 때는 활용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직원들과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기도훈련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박벌 잘 아시죠? 이 호박벌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호박벌이 날 수 있을까요? 네, 날죠. 그런데 기하학자들,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호박벌의 몸과 작은 날개를 구조를 파악하면서 내린 결론은 호박벌은 결코 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기계공학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그 작은 날개로 저 큰 몸집을 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박벌이 나릅니까? 못 나릅니까? 나르죠. 결국 이 기하학자와 기계공학자들은 호박벌이 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답은 뭔가?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 왜 난다고요?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대요. 그 말은 호박벌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날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그건 불가능해. 해도 안 돼.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박벌을 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날게 하시고자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게 바로 호박벌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저는 이 선교지에서 짧게 이런저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죠. 그럼 누가 선교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입니다. 선교 동역자예요. 여러분의 선교지, 여러분의 터전, 이곳에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부르심을, 더 큰 사역을 주실 때 그 일을 호박벌처럼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개짓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걸어 가라사대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산다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 선교사로서 주님께 구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 오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으로 살아 움직이셔서 이 모든 행사, 캠프가 마쳐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파송된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선교지 이야기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곳을 위하여 선교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